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끝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이한 경험담이 아니라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희망과 치유,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죽음.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된 두려움의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깊고 어두운 우울증의 늪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생명이 꺼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하얀 청 같은 것에 쌓여 구급차로 옮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정신은 혼미했고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음과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제 의식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반으로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감각,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온통 루비처럼 짙은 붉은색과 검은색 벽돌로 이루어진 제 몸에는 은빛끈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끈의 다른 한쪽 끝은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가 새겨진 저는 그 낯선 공간의 복도를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거대한 유리문이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문 밖은 눈부시게 푸른 잔디가 펼쳐진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저는 한 나무를 향해 올라가려 했지만 계속해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쪽 나무로 향했고 신기하게도 그 나무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나무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나무 위의 작은 집으로 변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낡은 텔레비전이 있었고 화면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호기심과 혼란 속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던 순간 이번에는 희미하게나마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제 이름을 아는지, 여기 있는지 묻고 있었지만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의 의식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저는 또다시 그 붉은 벽돌 제 몸에는 여전히 암호가 새겨진 하지만 이번에는 유리문이 있던 왼쪽이 아닌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제 현실 속의 친구들인 브리트니와 스테파니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 그들 복도 끝에 문을 나서자 저는 또다시 나무를 타고 올라갔고 나무는 다시 작은 집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텔레비전 지지직거리는 잡음 대신 수많은 생애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기록이라는 것을. 수많은 작은 화면들 속에서 저는 침대에 생명 없이 누워있는 제 모습과 병원에서 기계에 둘러싸인 제 모습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제 모습에 집중하자 저의 영혼은 마치 블랙홀처럼 그 화면 속으로 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시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몸에 꽂힌 수많은 튜브와 침대에 묶인 제 팔다리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지만 모니터에는 뇌활동 신호가 없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의 의식은 또다시 꺼졌습니다. 이번에 깨어난 곳은 벽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 위로 떠오르자 몸에 묻어있던 흙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록 육신은 없었지만 그 감각은 생생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제 왼쪽과 정면, 그리고 오른쪽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갈보리 언덕을 연상시키는 그 광경에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거대한 바위를 향해 이끌리듯 떠올랐습니다. 바위가 열리며 동굴의 입구가 나타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바닥에는 수많은 두개골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동굴의 벽은 깨진 거울 조각처럼 되어 있었고 그 수많은 파편들 속에는 불타는 뱀의 형상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미지는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불타는 뱀은 검은 타르 같은 물질로 변했고 곧이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작은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천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눈앞에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보라색 띠를 두르고 있었고 자비로운 녹색 눈과 길고 부드러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 빛의 존재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침대와 병실을 박차고 나와 밤하늘의 은하수를 가로질러 날아올랐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감각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자 발밑으로는 푸른 지구가 보였고 주위는 온통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태양 안으로 들어서자 뜨거움 대신 따스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산봉우리 위에는 에메랄드와 황금, 루비로 지어진 눈부신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런 모습일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의 건물 꼭대기로 날아올라 벽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이 다른 아이의 스크린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넋을 잃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각은 텔레파시처럼 마음으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진실을. 두 아이가 보고 있던 스크린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이 외부 세계에 투영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제 평생토록 찾아 헤맸던 완전한 사랑과 안전함, 그리고 평화가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평화 속에 머물렀을까요?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고 병원에서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몸이 아프고 우울증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무언가 심오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메신저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나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는 내면의 이끌림에 따라 스스로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의 말을 되뇌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명상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그저 조용히 앉아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자기계발서나 가르침 없이 순전히 제 안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하자 놀랍게도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손상되었던 간과 신장이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몸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긋지긋했던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썼던 사랑의 편지는 제 삶의 새로운 각본을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울하고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독에 시달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토록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을 느꼈기에 더는 외부에서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발을 내딛자 제 육신과 삶 전체가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시작하고 싶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바로 명상을 통해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에서 2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속에 새로운 패턴이 심어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다른 방법들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은 지 2년 후 저는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모두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중 누구도 더 낫거나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자신의 마음속 생각과 믿음을 통해 각자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끌어당김의 법칙과 가정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전히 외부의 힘이 무언가를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법칙은 모든 힘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선택하고 가정하면 세상은 반드시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진실이라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진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임사체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판단이나 의심 없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존재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 이후로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눈을 뜹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사랑과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 역시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받은 메신저로서의 사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